네, 공연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에 3월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41분이 지나고 있네요. 저는 보통 오전 7시에 알람을 울려서 뉴스 잠깐, 세상 뉴스 5분 정도 잠깐 들어보면서 눈을 뜨는데요. 글쎄요. 새벽 기도라고 해서 사우스코리아는 5시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아마 곳곳에서 새벽 기도를 또한 빼먹지 않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일본에 가니까는 일본은 이제 조천 기도라고 해서 아침에 그들은 7시 정도인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특별히 아침 새벽 기도나 이런 건 없고요.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은 어느 데 가더라도 목사들이 보통 새벽 기도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사우스코리아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정교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모쪼록 2022년 3월 31일 이제 3월의 마지막 날, 창조의 5째 날 목요일 설스데이 사우스코리아 오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잠깐 바로 왔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우리 광야의 동역자 한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의 이름자를 갖고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셨네요. 광야의 동역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극소수고, 그러나 이분들은 조용하시다는 거, 겸손하시다는 거, 조용히 광야 소리에 묵상에 동참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진 예배, 타락한 예배를 떠나서 광야 소리에 조용히 골방에서 동참함으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광야 소리를 늘 비록 적은 수지만은 감동이 될 때 후원에 동참하시는 지극히 작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함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감동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서 함께 이 광야의 동역자들이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속에서 함께 힘을 내시면 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리면서 어제랑 비슷한데요. 미세먼지도 약간 올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방심하지 마시고 함께 이 세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펼쳐진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좁은 생명의 길을 함께 걷다가 광야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중에 함께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그때그때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연결되시는 분들,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진짜가 돋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삶과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도 시비도 없이 동참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화를 쌓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로마서 4장 마친 것 같습니다. 잠깐 아침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계속 4장까지 달려온 다음 결론을 또 한번 내리고 있는데요. 율법도 아브라함도 할례도 성경을 맡은 것도 다 유대인들은 중요하지만 충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성경에서 약속된 구세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5장에서 또 한 번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일찍 하고 안 하고 예배당을 어디 다니고 안 다니고 어느 목사를 알고 안 하고 어느 지역에 뭐 무슨 지역 모임, 가족 모임, 무슨 속회, 무슨 구역 예배, 어디 속하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간다고 해서도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거듭나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각각의 삶 속에서 나는 1대1로 예수님과 조우하고 그 예수님이 엄청난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신령과 신정으로 경배하며 소망하며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로마서 5장에 역시 또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 사건이 전에는 구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인간에게 그저 그 모든 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거기에 범하면 또한 심판하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인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또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으신 분이고 불순종을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만은 결국 인간은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은 글쎄요, 아담이 창조될 때의 나이는 28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8살 정도의 모습으로 아담이 창조했다.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해도 우리 인생들은 말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계속 죄로 누적된 삶을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화평함을 누리자. 왜 하나님이 내 대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장차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거하고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관문은 율법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지옥에 보내거나 하나님은 무슨 율법을 지키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교회는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스러운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많은 것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도 100%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섬김의 대상과 따름과 이런 것이 절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대로 세상에 뛰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조차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지언정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시편의 다윗의 그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겠죠. 그 다음에 인내는 결국 연단을 계속 여러 번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다 보면은 연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흙에서 온 우리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그 주신
영조차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못에 갈 뻔했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인내하다 보면 이 땅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흙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정금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 흙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금같이 본질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늘나라의 주님의 품에 다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탄마귀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갑자기 인간이 흙수저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탄마귀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영원한 아버지 에덴 동산의 영광인 금수저의 영광을 찾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 속에서 태어나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결국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예수 믿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당신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결국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5장에서 증거하다가 또 예수님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종들은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앞에 올인하며 믿음의 용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2022년 3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애통하고 우리 마음에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다섯슬기로운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히 치유하셔서 첫째 부활이 이르기를 하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광야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종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메고 환난한 인내는 소망을 이렇게 낳고 연단을 낳으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태어나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뻔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흙에서 다시 한번 정금같이 연단시켜 주의 신보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그
그 성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탄에게 속은 세월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예수 믿음으로 이 땅 광야에서 원수의 땅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영생의 부르심의 부활에 이르는 첫째 부활에 모두가 동참하는 광야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픔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소외에 처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흩어져 있는 주 예수님만이 아시는 귀한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중에 오시고 하늘을 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부름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몸의 구속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앞에 흰옷 입고 찬란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자리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서게 되는 광야에서 물음받은 소수의 적은 무리인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